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17절부터 20절 말씀에도 보면 미련한 자들이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를 때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3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고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사용할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뭘 상속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모든 영광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릴 자들입니다.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까지 보장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것을 조금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는 거죠.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복 달라고 해서는 안 돼요. 복은 우리가 이미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보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복 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도 없어. 더 이상.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차고 넘치고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복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해에도 복을 주세요. 예? 해마다 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미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누리느냐,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우리가 복 달라고 한다면 이거는 넌센스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권세만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약속해 주셨고 보장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복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우리 두 번째로 이 복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기보다는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을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복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보장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을 달라고 할 그것이 없어요. 다 주셨기 때문에, 다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복을 다 주셨지만은 사용할 줄 몰라서, 누릴 줄 몰라서 거기에서 문제가 파생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주신 복을 누려야 할 사람이지 복을 구하는 자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만도 넘치는데 어떻게 더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 주셔도 더 주실 필요가 있다면 더 주시겠죠. 그렇지만은 더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주신 복을 바로 알고 바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과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바로 누리게 해주시기를, 즉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유를 가지고 우리는 권세자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장해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여유가 넘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복들을 약속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고 사용하기만 하면 비교할 수 없이,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권세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도들이 누릴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복에 목말라 하는 이유는 복을 누리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한때에 미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젊은이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을 소원했습니다. 한 청년이 이 소문을 듣고 스코틀랜드의 이 한 가난한 청년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배싹을 지불하고 표를 샀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는 일주일 동안 그는 처음에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미국에 가면은 낯선 곳에 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을 최대한으로 아끼기 위해서 돈을 전혀 쓰지 않고 이 배에서 집에서 준비해 가져간 음식을 먹으면서 한 이틀을 버텼어요. 근데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낯선 땅에 가면은 돈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거 아끼기 위해서 정말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3일째부터는 굶는 거예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굶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버티다가 미국에 도착할 때가 되니까 사람이 완전히 기진맥진해버린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 낯선 땅에 가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컷 먹고 그리고 낯선 땅에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배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음식을 잔뜩 시켰어요. 그리고 마음껏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에게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얼굴을 훑어보더니 아니 그 뱃삭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복을 다 보장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청년과 같이 아낀다고 막 허리띠를 졸라매고 쓰지도 않고 그러면 구제도 안 하고 선한 일에도 하지 않고 11조도 안 하고 막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못 살고 왜? 아낀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줬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았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 주었는데 왜 안 썼느냐? 뭐 하느라고 쓰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믿음 준비를 안 했다든지 기도를 안 했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인간적으로 그거를 노력하는 거예요. 이 청년처럼 말이죠. 배를 움켜잡고 말이죠. 쓰러질 때까지 그냥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으로 쓰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쓰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믿음과 기도를 하지 않고 믿음 준비를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쓰러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기진맥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주셨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다 보장해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용을 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세상에 다 펼쳐 주셨습니다. 없는 것 없이 전부 다 펼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서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저 무화과 나무를 보시옵소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던져지라 하여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또 복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받은 복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함으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도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받은 복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매주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께서 천국 갈 때까지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들을 잊으시면은 자꾸 헛소리해요.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양반은 성경을 모르는 게 없대.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을 모르는 게 없대. 근데 교회는 안 다니대는. 무슨 얘기입니까? 개뿔도 모르는 거예요. 예.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격으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인격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지식으로 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인격화되어서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20절, 21절에는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따지면 성도는 더 이상 복을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넘치게 받아, 더 이상 수용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보장을 받았는데 더 이상 복을 달라고 해서는 받지 않죠. 그거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권세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가 누리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또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귀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원문으로 이 말씀을 번역을 했습니다. 2절을 번역을 보면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되리라. 3절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원문 번역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다고 확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때는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 전도서 5장 18절 19절 출애굽기 15장 26절 마태복음 6장 33절 로마서 8장 32절 이런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 있으니까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면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2절 3절의 말씀을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내가 있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 거야. 너를 복이 되도록 만들 거야.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순종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가셔서 진짜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하면서 진짜 귀신이 쫓겨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병든 자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기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거를 다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반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COT입니다. 다 해보고 수없이 해보고 이론적으로 정립한 것이 COT 강력치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니까 그대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믿고 그대로 해보니까 하나님 그대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탄식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그러나 말세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코로나로 벌벌 떨고 있는 이 시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입니다. 더 이상 이 말씀에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온 약속들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실천하시라는 겁니다. 주일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그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허약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그 축복의 약속들이 아련히 뇌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확신이 아니라 아련하게 우리 뇌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당장 이번 주에 나가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진짜인가 아닌가? 그대로
실천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더 이상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이루어주지도 않으시고 약속한 대로 안 해주시는데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분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간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권세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축복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말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별소리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세요. 가정, 자녀들, 기업, 직장 축복하세요. 선포하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는 잊어먹고 있어. 한 10년이 지났는데 내가 축복을 했는데 잊어먹고 1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걸 내 눈앞에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깜짝 놀라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동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에 어떤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너무 딱하니까. 저를 보면서 너무너무 딱하니까.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제가 혼자 질 테니까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딱하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나동은 지어졌어요. 그분은 계시지 않는데 지어졌어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을 선포하세요. 우리는 이미 축복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우리는 후손이잖아요. 축복권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계속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축복하도록 해야 돼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할 때에 나도 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이제 남은 생에 살아가실 때는 복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가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는 거니까 복을 받을 그릇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너무 넘쳐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큰 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을 준비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복을 더 이상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